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합니다. 오바댜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만큼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던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로다.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서론 부분입니다. 오바다의 묵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고 남유다에서 활동하는데 이 오바다는 이제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과 에서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인 거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인 것이고 에돔과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과는 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 속에서 굉장히 어떤 긴장 관계 또 서로 싸우며 살아오는 그런 관계에 어, 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입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와 싸우자 에돔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어,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 징계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교만이 너를 숨겼다. 이제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돔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지에 살았는데 이제 산이 요새처럼 되어 있어서 뭐그 우리가 말하는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자신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심판의 강도가 이제 어느 정도이냐라고 할 때 도둑이나 강도가 임하지만 남겨놓는 것, 그 다음에 포도를 이제 약탈해 가는 자들도 얼마를 남겨놓고 가겠지만 에서 이제 에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했을 때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요. 이제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희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일 것이고 너희들을 섬기던 자들이 오히려 너를 배반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지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만이라는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이 왜 지각이 없는 것,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과 연관되어지냐면 자신의 삶이 또 그 한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제 잊어버리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인 거죠. 그래서 지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실 때에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또 지각이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리고 용사들은 놀랄 것이다.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심판에 대한 상황은 아마 우리가 오바다를 계속 묵상하는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에 거하며 요새 같은 지형을 믿고 교만해진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국제 정세를 주도하시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에돔은 자기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세계 정세를 주도한다고 여기며 그들의 눈치를 살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에돔의 우방이 적대국으로 돌변하고 견고하던 안보도 갑자기 위태로워집니다. 나라뿐 아니라 가정, 교회, 개인의 안위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힘을 꺾으십니다. 에돔은 바위 틈 높은 곳이라는 이름 그대로 해발 고도가 1500m가 이르는 아라바 동쪽 산악지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에 살면서 무적이라는 자만에 빠졌고 그 자만은 유대아 백성들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 땅으로 끌어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격 앞에서 그들이 자랑하던 유리한 지형, 지혜, 용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완력이든 학력이든 재력이든 권력이든 힘을 가졌을 때의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힘이 없는 사람을 힘으로 가해한다든지 위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지른 악행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에돔은 침략자들에게 남을 것이 없도록 수탈되었으며 그들이 자랑하던 현인과 용사마저 전멸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칼을 간신히 피한 유대의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멸은 유다의 전멸을 꾀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갚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에돔은 자기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탁월한 외교술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어 외교적 안정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 지혜로 세운 업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겸손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상황이 좋고 계획의 실행이 잘 되는 상황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내 마음 또 내 미래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주변의 판단 때문에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평정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에 내 마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